요한 3서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사도 요한은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요한 3서 외에 다른 편지들을 이미 몇 차례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가 그렇죠. 사도가 직접 교회를 방문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는 것도 또 그들이 직접 방문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만나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나에게 뭔가 믿음의 겉면을 주시는 것도 또 하나님의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 차례 이러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이 맞이하지 아니했다. 어떻게 보면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사도가 보낸 편지가 교회에서 거절이 되었을 가능성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 요한 1서, 요한 2서도 있지만 거기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이 언급되고 있지 않은 것을 봐서는 그 편지보다도 다른 편지들이 거절된 편지들이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오드레베를 통해서는 이 사도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교회의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경계하도록 그렇게 편지를 쓴 것이 이게 요한 3서인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을 표현하기를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가 있었다. 바로 그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영어 개혁 성경을 보면 스스로 1인자 앉기를 좋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교회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이 이제 죽고 한 명씩 순교를 당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었죠. 계속 확장되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사도들을 대신할 새로운 교회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부흥의 시대를 거쳤던 목회자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점점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목회자들이 이제 교회에 또 담임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많은 그런 문제점들을 갖고 그렇게 되죠. 또 세습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도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지도력에 대한 문제들이 생기면서 그 중에서도 이러한 어떤 자신의 그런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주도권을 잡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문제는 이제 그렇게 늘 좋은 자리, 높은 자리, 또 교회에서 권세를 부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전에 있었던 사도들이라든지 그들의 어떤 가르침을 점점 무시하게 되고 자기의 이야기, 자기의 주장을 더욱더 강력하게 펼쳐가게 되죠. 그 어떤 자기의 그 교회 안에서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과의 교제를 하기보다는 특정한 사람들과 계속 교제를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 이전에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과
이 교제를 거부하는 이 사도 요한이 이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데 그 사도의 권위를 무시하고 또 그와 함께 교제하지를 않길 원하는, 그래서 9절에도 보면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이전에 다른 것들을 무시하고 교제를 끊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죠. 우리가 뭐 비슷한 경우도 있지만 이게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고린도 교회가 이제 그런 갈등들이 있었잖아요. 나는 뭐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한테 침례를 받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서로 막 분파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 가보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랴, 이러면서 그들을 경고를 하게 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제일 끝에 13장에도 가보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중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가 복음 전도에 힘쓰지 못하고 계속 이 교회에 방문하려고, 우리 솔직히 뭐 오늘날 같으면 우리가 뭐 멀리 있어도 비행기 타고 가거나 뭐 차 타고 가거나 이렇게 뭐 하루 이틀 만에 쉽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 먼 거리를 일일이 걸어 다니고 그렇게 왕래를 해야 되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사도의 모든 이 전도의 일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거길 또 방문하려면.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세 번째 방문하려고 이렇게 행하고 있는 걸 보면 이렇게 교회가 뭐 그 당시에도 그렇게 아주 평화롭거나 순조로운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오드렙의 행위에 대해서 90절에도 얘기하잖아요.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다. 이 비방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은 플레아레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말하자면 편론했다. 그러니까 말하면 두서없이 그냥 허튼 소리를 했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이제 이 비방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본질과는 무관하게 아주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헐뜯는,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잖아요. 이제는 이제 그 선거 기간 동안에 있었던 많은 그 선거 사범을 이제 조사하고 처벌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대부분의 그 선거 사범의 제목은 다 뭐냐면 다 그 허위사실 유포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나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무조건 뭐 진실과는 관계없이, 사실과는 관계없이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헐뜯어내는 그런 거, 우리가 선거를 통해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지금 교회 안에 이 디오드레베를 통해 그와 그의 무리들이 그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소문대로 그냥 이어서 내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런 거 아닌가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헐뜯고 그냥 허튼 소리를 해대고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는 거, 이런 거 참으로 이게 결국은 뭐겠어요? 결국은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리고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고, 이 얘기 그런 욕망이, 욕심이 결국 있는 거죠. 결국에는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이 욕심과 그리고 권세와 이런 것들이 결국엔 다른 사람들을 비방해서 어떻게든 깔아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뭐라 그래요?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안 했다. 이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미덕, 덕목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거든요. 이웃을 대접하고 섬기는 거. 우리가 예수님의 핵심이 그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바로 이 대접하고 섬기는 건데 그 자체를 그들은 실천하지 않았다. 또한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했다. 예. 또 그런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 그리고 더군다나 뭐예요?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았다. 예.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성경으로 주님은 한 몸이라 했잖아요. 한 몸.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손이나 발이나 우리 몸에 지체가 있는데 이 지체들의 역할은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죠. 절대. 그죠? 손은 손을 위해서, 발은 발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다른 지체, 다른 몸을 위해서 그 지체들이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는 거죠. 이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인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몸을 잘라내는 마치 그런 거죠. 왼손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오른손을 잘라내는 이런 일은 몸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데 교회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데 그런 일들이 몸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들이 이들 행위 속에 나타나고 있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가이오도 그런 위협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이렇게 성도들을 이용하고 있는 이 모습, 이런 교회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교회다, 예수님의 교회다 말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그 사람의 교회, 디오드레베의 교회, 어느 장로의 교회, 어느 목사의 교회, 어느 집사의 교회, 이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 교회가 뭔가 변화와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럴 수 없죠.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가보면 마가복음 12장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결국 이들의 행위는 더 큰 심판과 더 엄한 그런 심판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도도 이야기하잖아요. 10절에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이 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그리고 드러내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 이렇게 아주 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새로워질 수도 없고 변화될 수도 없겠죠. 오직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피다 보면 이런 교회는 영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도 없고 결국엔 그런 교회에 성령이 존재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이런 점들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가지 생각과 다르고 의견이 다르죠. 각자의 말하고자 하는 얘기도 있고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주장들이 있어요.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의논할 필요가 있죠. 하지만 내 주장을 고집하거나 그것을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진짜 교회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내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얘기도 수용할 수 있는,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주장만을 피게 되면 그것은 결국 교회가 될 수도 없고 한 몸을 이룰 수도 없는 거죠.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교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인 거죠. 그리스도만이 승하고 나는 쇠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죠.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처럼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그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를 그 위치를, 그 주권을 찬탈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의 어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과연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죠.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람은 진리 안에 행했고 또 5절에 가보면 이 사람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나그네를 다 잘 대접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이 사람들은 가이오의 어떤 이런 믿음과 신앙을 칭찬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었죠. 바로 이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들이죠.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께서 드러나고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실천하는 삶,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교회나 성도나 또 심지어 우리가 기도라든지 우리의 신앙을 이용하는 것, 이것은 여전히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고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더 엄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디오드 레벨을 지적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이 지적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도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그냥 이유 없이 남들을 헛뜯기도 하고 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서로 섬겨주고 높여주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말해나 이래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그런 모습들, 섬김과 사랑과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실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서 이런 디오드 레벨과 같은 그런 나쁜 영향력이 아니라 가위와 같은 어떤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권세를 위해서 교회와 성도와 신앙과 믿음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경쟁하는 사회의 아버지의 생각과 그런 가치관으로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비방하고 짓누르고 짓밟는 그런 아버지와 세상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그런 사람들에게 휘말리지 않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참된 모습들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특정한 사람들의 주장으로 움직여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아버지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면서 맡기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교회를 아버지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도 기억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이끄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